기쁨의 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다 깨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는 굳건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이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래. 안위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시편 30편은 다윗의 감사시이자 찬송시입니다.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시편입니다. 4절과 12절에서 이 시편이 감사시면서 동시에 찬송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은 다윗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자신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믿음으로 이 시편을 노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경험해서 이토록 깊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일까요? 1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 말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이후에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키라는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키라는 말은요,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나를 끌어내셔서 원수들이 다윗을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끌어내셨다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은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우물에서 이렇게 물을 길어 올릴 때 아주 은유적으로 사용되면서 이것이 정말 치명적인 위기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구하셨는데 어떻게 구하셨냐면은 치명적인 위기에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에서 다윗이 지금 건짐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도 끌어내다라는 말이 사용됐는데 1절에서 사용된 말씀과는 원어가 다릅니다. 이 말은 위험한 상황에서 들고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먼저는 우물에서 이렇게 물을 길어 올린다는 뜻인데 위험한 상황에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불이 났을 때 생각해 보면은 소방관이 불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들고 나와서 살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나요? 수월에 있었다.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고 나오셔서 그 세계에서 들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다윗이 중병에 걸려서 다 죽었다라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치시고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30편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살려주심의 그 은혜를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깨달은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죽음의 그 두려움과 하나님의 끌어내어 살려주심의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문제는 나의 교만에 있었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이 공포 때문에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주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주의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외면하셨다, 그래서 돌아보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다윗을 외면하시고 돌아보시지 않으니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6절과 7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윗을 외면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윗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외면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죽음의 그 공포에 빠지기 전에 아주 형통하던 때를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최고로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탄탄대로야, 이제 영원토록 꽃길만 걸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그 꽃길을 자신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6절을 보면은 히브리어에 아니라는 히브리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말은요, 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형통함을 만들었어,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잘 되니까 다윗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자신의 그 세계에 그냥 완전히 빠져버리고, 다윗의 인생이 사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고통스러운 꾸지람을 받은 일이 2번 정도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범죄했던 때였습니다. 그 범죄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했고, 그 결과로 새로 태어난 아이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해가셨습니다. 근데 그 범죄한 때가 언제였나요? 사무엘하 8장 6절 후반절과 14절 후반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이방 민족과 싸우든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또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군대 장관 요압을 부릅니다. 요압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칼을 뽑아서 대적과 싸울 수 있는 그 사람의 수, 그러니까 군사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합니다. 요압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강하게 명령합니다.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자신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걸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얼마나 큰가를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전염병을 일으키셔가지고 7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교만해져서 자신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의 공포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내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내 교만이 문제였어요. 우리 이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이 문제.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우는 교만의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가 형통할 때 조심해. 그 형통함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게 만들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여서 군사의 수를 헤아리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내세우는 교만은 사단이 우리를 충동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한순간도 교만한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윗은 죽음의 공포와 하나님의 끌어내셔서 살려주심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오직 주께만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절과 그리고 8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이 죽음의 그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일은 바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제 무덤에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죽게 되면은 하나님께 찬송도 부를 수 없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은 주께라는 그 단어가 문장의 가장 첫머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무슨 말을 강조했나요? 다윗이 자신이 막 이렇게 형통할 때 자신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그렇게 교만하게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죽을 병에 걸리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의 힘, 자신의 재물, 자신의 군사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 합쳐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자여도 그 재물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여도 그 이상의 권력자가 되더라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고 스타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돌아오셨고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영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다 다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요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지만은 그 은총은 영원하다라는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이 그 진노하심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보다 은총이 더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찬송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입술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그 험한 골짜기에서 끌어올려 주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받은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지혜를 나의 능력을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 땅을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광 받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11월 한 달을 통해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에 감사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 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우신 축복을 감사합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드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고침받고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어느 누가 도와줄 수 있어? 어느 누가 고쳐줄 수 있겠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보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버지 하나님 강구합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가득한 신들을 아버지 하나님 열창해 주시고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가득한 온갖 미움과 질투와 아버지 하나님 시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상처받은 마음 아버지 주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옵시고 모든 악한 세력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믿고 나아갈 때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아버지 승리의 계단을 걸으며 나가시고 우리 기쁨의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좌로 나오거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을 조차 살아가지 않게 해주셔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들을 정말로 주님께서 건져내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니다. 악한 원수마귀 아버지 하나님 주여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항상 무장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랍니다. 하나님 우리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수던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을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떠나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오늘도 두드러 주시옵소서. 이들의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예배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들이 예수님을 처음 꼭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아버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보시고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에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옵니다.
아버지 입술도 열지 못하고 아버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주여 이들의 아버지 부르짖는 소리를 아버지 들어온다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의 용기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기쁨의 가정이 됐습니다.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